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양의 이후로 하나님, 이제는 거절의 다림줄도 아니고 반항의 다림줄도 아니고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온전한 인격과 그리고 사명을 향한 그런 삶이 주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곳곳에 또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또 해외 교회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동일한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본 것과 같이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단 3주만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로 급히 그곳을 떠나오면서 바울은 남겨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살피고 또 그들을 향하여 이 데살로니가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했던 것들은 4장에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거룩함이었습니다.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는 물류와 또 교통의 중심지였고 모든 각종 우상과 종교들이 모여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또 거기서 행해지는 음란한 의식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또 거기에 이끌려가는 그 가운데서 이 성도들, 이제 갓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룬 이 성도들이 그들의 행실까지 바르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힘주어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에 있다, 그들과 구별되라고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교회 안에 어떠한 성적인 부도덕도 그것은 형제를 해하는 것이다 라면서 그것을 금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박해 속에서 그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할 일을 겸손히 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격려하면서 또 그들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염려, 바로 이미 이 박해 속에서 죽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언제 오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날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4장 17절에서 보면
공중에서 그 주님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다. 힘주어 말하며 너희는 이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 들어서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언제 옵니까? 다 자고 있는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르는 것과 같이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문제가 없다 할 그때에 주님의 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들에게는 그날은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또 5장 4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빛의 아들은 한마디로 깨어있기 때문에 항상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분을 맞이할 깨어있는 자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 오늘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있고 빛에 속한 자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누가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까? 주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여전히 그를 받지 아니하고 율법과 행위를 주장하는 그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여전히 사단에 매여서 죄의 종되어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 이방인들의 가득한 우상 숭배와 그 음란의 행위 가운데서 그리고 로마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너희가 구별될 수 있는 이유는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단 3주간 새 안식일 동안 전한 그 복음을 받은 그들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시기가 나서 바울을 방해하고 그 복음 사역을 쫓아오면서 방해하는데 아예 복음을 모르는 이 이방인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고 말하고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오늘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만나 주셔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빛의 아들들아, 너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깨어 기다리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이라고 5장 9절에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항상 깨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박해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믿음을 계속 지속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너희를 권하는 그 사역자들, 주의 사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날이 올 텐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냐 하면서 교회 안에서 게으른 자들, 또 믿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서 자기의 삶을 바꾼 데까지 가지 못한 자들을 계속 깨우고 격려하고 권면하라. 그렇게 하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모든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너희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오래 참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뀌어가는 그 과정들은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오랜 형제들의 권면과 기도를 통하여 오늘 나도 그렇게 변화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는 그렇게 격려하며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5장에 들어서서 바울은 8가지의 권면을 하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며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왜 어렵습니까? 그것이 항상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범사에 그렇게 감사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라. 오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결코 감사할 수 없고,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의 인내로 오늘 이 믿음을 지켜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이 모든 일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일은 오늘 너희가 할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너희 안에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그는 위로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오늘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수양회를 통하여도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벽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벽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의지하고 그리고 추구하던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이 바로 우리의 삶의 벽이라는 것으로 찾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사람들로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래서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그분 앞에서 흠이 없도록 보존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미쁘시다.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그리고 실패하고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부르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믿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기 쉽고 그리고 쉽게 우리의 의지는 약하여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리고 주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착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서, 그쵸, 우리 어항에 있는 그런 침전물들이, 그쵸, 거기에 물을 새로 넣거나 하게 되면은 침전물들이 막 올라오죠. 마치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드러날 때 잠잠히 이렇게 덮어두었던 우리의 감정들과 우리의 생각들과
원망과 불평들이 막 올라오게 될 때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신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서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온전한 거룩을 이루도록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끝까지 일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 믿은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마치 동역자와 같이 그들을 사랑으로 또 권면하면서 또 우리 자신도 기도가 필요한 그런 자들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그는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어떤 이들은 마음이 약하여서, 어떤 이들은 두려움으로, 어떤 이들은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있는 그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들을 깨우고 함께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리며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교회로 세우는 것이 이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의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주 예수의 날까지 너희 안에 온전한 그 거룩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너의 몸과 영과 그리고 혼이 그리고 흠없게 보존되도록 일하실 것이다. 그는 격려하면서 오늘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놓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이 복음의 감격이 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단 3주만 있었던 교회였지만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들 안에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은 달라지게 되었고 이 세상의 유혹과 그 시험 가운데서 박해 속에서 온전히 그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택하심이었고 그러나 그 택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갈수록 범람하는 그런 종교 혼합주의와 그리고 세상의 이단들과 각종 사상과 이념들로 인해서 정말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동일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니 그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직하게 우리의 문제들을 들고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집하던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해외 곳곳에 이제 수양회를 마치고 돌아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동일한 성령의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말씀과 같이 오늘 거룩히 행하고 또 형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이 박해의 때에 이 유혹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또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외 곳곳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